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거짓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는 대부분 사실보다 거짓을 좀 더 더해서 만듭니다. 이상하게 텔레비전에서 본 피자는 내가 사 먹는 피자하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상하게 텔레비전에서 본 그 자동차는 내가 산 자동차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아파트들은 내가 사서 들어간 그 아파트와 똑같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이름은 같은데. 또 정치인들은 표를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이제 좀 있으면 또 선거가 다가오는데 우리는 정치인들의 수많은 거짓말을 마주대하게 될 겁니다. 또 아이들은 부모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부모는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가득한 인간의 삶은 타락한 이후에 벗어날 수 없는 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언약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정직한 입술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순결하게 또 정결하게 또 거짓 없이 지킬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의 말씀은 바로 그 거짓된 세상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통 거짓말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할 때 보면 간첩 잡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상한 일이죠. 뭐 이야기하다 보면 막 그런 일들 많습니다. 내가 군대에서 하면서 얘기할 때 보면 이거 안 믿어지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주변에 흔하죠. 아저씨들이 술 먹고 대화를 나눌 때 보면 허풍과 허세가 가득 찬 자리가 되기도 하죠.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우리의 세상은 거짓이 지배한다라고 말해도 이게 틀림이 없는 말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이라도 오직 참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부분을 노래하려고 오늘 시편 12편을 살펴볼 겁니다. 이 시편의 첫 시작은 구원하다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원문을 보면 구원하다라는 단어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하다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도우소서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구원해달라는 간구로 급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구원해달라는 간청으로 시작한 이유를 곧장 말하게 되는데
경건한 자가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경건한 자, 여기에서 이 경건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는 은혜, 인자, 사랑이라고 번역되는 헤세드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이나 충성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사랑이나 또는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충성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러한 개념과 함께 이 경건한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헤세드란 단어에서 유래한 걸 연관해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지금 하는 말, 경건한 자가 끊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얘기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하고도 비슷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5년, 1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이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800만 명이다, 600만 명이다. 숫자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막 줄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칫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눈으로 보이는 건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있다가 갑자기 없어졌다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죽더라도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한 명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의 육신은 죽으나 믿음을 가진 황철민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믿는 자들의 숫자는 줄어드는 일이 결단코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숫자는 항상 늘어나기만 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원론적으로 볼 때 그러는 건데요.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막 줄어드는 상황들, 이런 거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주변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 또는 뭐 어떤 죽음을 맞이해서 죽었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 생겨서 떠났다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그 경건한 자들이 자꾸 줄어요. 그러면 그 경건한 자들과 소통을 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줄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바로 그러한 개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경건한 사람이 끊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윗은 곧바로 이어서 충실한 자들이 없어진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충실한 자는 신실한 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과 그의 언약 앞에서 신실함을 얘기하는데 1절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1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자들이 없어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을, 이 심각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으니까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이러한 상황과 비슷한 경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했던 표현이 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죠.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 바알 선지자들은 실패하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내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대결에서 이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분명히 이긴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과 아합,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과 왕비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 상황 때문에. 그러자 엘리야는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이 죽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호렙산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다 죽었어요. 저만 남았어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 저들의 손에 죽지 않게 하고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저를 죽여주세요. 내가 죽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인 엘리야가 이렇게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선지서에서 사실 이렇게 슬프고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은 드물게 나타나는 상황이 아니라 신자들의 주변에서 쉽게 발견되고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해서 옛길 교회가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고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의자랑 책상 놓을 걸 고민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상황이 반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들이 생겨가지고 신자들이 자꾸 떠나고 다툼이 벌어져서 누군가 떠나고 아픔이 생겨서 떠나고 죽음이 찾아와서 떠나고 이렇게 돼서 신자들이 자꾸 줄어든다고 할 때 함께 내가 사랑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가던 내 형제 자매들이 자꾸만 사라져가는 그 상황,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 절로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줄어들고 그래서 주께서 구원하시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마저도 죽게 되는 상황.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었어요. 2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단 시작할 때 2절에서 그들이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이 이래버리면 우리는 1절과 연관해서 읽을 때 자칫 경건한 자나 충실한 자가 2절에 그들이라고 읽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한 사람이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원문을 직역하면 2절 앞부분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그 이웃에게 거짓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긴 그들이라고 안 돼 있고요. 그냥 각 사람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합니다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와 이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에게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 충실한 사람들이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원문대로 이해하면 1절과 대조되는 상황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경건한 자들은 사라져가고 있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 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웃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헛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헛되다. 즉 헛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고 경건하고 진실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다윗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아첨하는 입술 그리고 두 마음. 여러분, 아첨하는 입술은 자신을 잘 보이려고 다른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죠. 보통 아첨하는 입술은 듣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좋지 못하죠. 아첨하는 데는 다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에 속으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우석대학교 입학한 오리엔테이션 날 오리엔테이션장 바로 앞에 어떤 이렇게 부스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예쁜 어떤 아가씨가 저한테 어머 신입생인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죠, 전 신입생인데. 어머 잘생기셨다. 그 말에 제가 넘어가서 30만 원짜리 영어 무슨 뭘 테이프 샀습니다. 뭐 돈은 저희 어머니가 냈어요. 그럼 아첨하는 말에 속으면, 아첨하는 입술은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에 속으면 우리는 무언가를 잃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저처럼 무슨 뭐 테이프를 사갖고 오든 아니면 무슨 정수기를 5년 계약해가지고 오든 이런 정도면 그냥 돈을 잃어버린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 아첨하는 입술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상한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죠.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은 아첨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 번의 경고를 하는데요. 특히 잠언은 아첨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28절에서 아첨하는 입술을 패망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28장 23절에서는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첨하는 자보다 사실 사람을 경책하고 훈계하고 또는 어떤 조언을 하거나 이것이 나중에 더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또 잠언 29장 5절에서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아첨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악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입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또한 두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의 마음이라면 뜻과 생각과 감정이 완전히 통일을 이룬 상태겠죠. 그런데 만약에 두 개의 마음으로 말을 한다면 뜻과 생각과 감정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말을 하는 것, 감춘 것과 드러낸 것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얘기하죠. 속으로는 막 나쁜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또 막 칭찬하고, 보통 여러분 이런 위선자가 아첨을 합니다. 위선자의 특징은 거짓말과 속임수죠. 위선자는 진실을 알고 있어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진실을 감추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두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9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이는 언약을 범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거짓말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어기는 거잖아요. 언약을 어긴다는 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대항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즉 1절에서는 언약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고 2절에서는 바로 그 언약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이 뭘로 간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헌식장처럼 내버리고 그것을 어기면서 대항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3절의 내용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러분 여기 그냥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끊으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의미상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예요. 타락한 인간은 찬양을 할 때 사용해야 할 혀가 있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사용해야 할 혀가 있는데 타락한 인간들은 그 혀를 가지고 아첨하는 말을 하거나 자랑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악한 상황을 도저히 못 견디니까 하나님 그런 것들 다 끊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3절처럼 말씀하고 간구하는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여기서 이 그들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혀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여러분 사실 이건 틀린 말은 아니죠. 입술이 내 건데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아니요, 틀린 말이에요. 분명히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내 몸은 내 거지만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그냥 이거 말이 틀렸잖아요.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혀가 이긴다고 자랑의 말을 하죠.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여러분, 자신들이 입술에 대해 권능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입술이 자기 것이니까 자신들을 주관할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즉 어떠한 권위에도 복종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입술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입술로 무엇을 말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인데,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교만이죠. 내 입술이 내 건데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해요. 교만한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거짓말을 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며 자랑하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잠언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설명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대로 하자면 지금 상황이 이 악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입술과 혀를 가지고 죄를 짓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의 혀를 끊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 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까지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악한 자가 있으면 그 악한 자들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끊어달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끊어달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목사님 그래서 우리 목사님 끊어주세요. 이게 좀 이상한데? 뭐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인간 황창민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는 하지 마시고, 제가 만약에 목사로서 부적합하거든 목사직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맞아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부적합한데 제가 목사를 하고 있으면 저는 제 영혼을 죽이고 저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요. 그러니까 부적합하다고 느끼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려오게 해달라고. 그게 맞아요. 그게 오히려 저를 살리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는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싫어가지고 이러면 여러분 벌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다 끊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에서 다윗이 악인들의 말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5절에 나와 있는데 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근데 악인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폭력적인 말과는 다르게 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고 경건한 자들에게 힘이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관심이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게 있음이 5절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5절 중간 부분의 번역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성경처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데요. 이 NIV 영어 성경에서는 나는 그들을 헐뜯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 이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번역한 각각의 성경들은 이렇게도 번역하고 저렇게도 번역합니다. 두 번역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틀린 건 아닌데 문맥적으로 보면 NIV 성경처럼 나는 그들을 헐뜯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게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서는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 자랑하는 혀 이런 것들이 이 가련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지금 이 억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말로부터 헐뜯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한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문맥적으로 더 잘 어울리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시되 특히 그들을 헐뜯는 사람들, 즉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고 자랑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실 거라는 겁니다.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2절로부터 4절에 나오는 악인들의 말과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말하는데요. 6절에서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은 흙도가니에 은을 뽑아내는 모습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다큐멘터리든 뭐 이런 거 보면은 자주 나오기도 하는데요. 은이나 금을 뽑아낼 때 광석들을 집어넣고 원석을 집어넣고 불을 가하죠. 그래서 굉장한 고열이 되면 원석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져요. 그래서 그거를 빼내고 또 식혔다가 다시 또 불에다 집어넣어서 또 빼내고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보통 이렇게 해서 불순물을 제거할 때 모든 불순물을 제거할 때 들은 과정이 3번이나 4번이래요. 그러니까 3, 4번을 하면 원석에 있던 모든 불순물은 빠져나가고 은이나 금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7번 단련한 은이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7이 나오면 완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다가 정말로 7번을 단련해버리면 불순물이 하나도 남지가 않습니다. 완벽하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불순물이 완벽하게 제거된 정말로 순수한 은, 그것에 빗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불순물도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순결함은 어떠한 거짓도 섞이지 않았고 두 마음으로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악인들의 말은 모든 찌꺼기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는 아첨이나 헛됨이나 거짓의 찌꺼기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은 확실하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저는 너무나도 확실히 신뢰가 가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 중에요, 다윗처럼 야비하고 치사하고 추잡한 사건이 없어요.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자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벌인 나쁜 짓 있잖아요. 성경이 그걸 다 기록해놨습니다. 아첨하는 거라면 뺐겠죠. 두 마음이라면 뺐겠죠. 자랑하는 거라면 그런 거 절대 안 집어넣겠죠.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이니까. 어떠한 거짓도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사실 그대로 다 넣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 보면 이건 너무 정확한 얘기예요. 신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6절에서 흙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언급한 것이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그것은 5절에서 언급한 여호와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여호와의 말씀은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보살피고 안전한 곳에 두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 그것은 순결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간단하게 보면은 그것만 가리키지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한 이 7번 단련한 은과 같다라는 건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은 비록 지금의 상황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고 있으며 악인들의 악한 말들은 가득 차 있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신뢰할 수 있는 순결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윗은 7절처럼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가면 여호와여
당신은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 속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확신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떠한 행위에 의지하여 자신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구원해 주세요. 이거 없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이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에는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를 불러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이유를 두지 않습니다. 다른 데 이유를 두지 않아요. 우리 아빠가 뭘 했으니까, 우리 엄마가 뭘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구원받을 수 아니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에게 의지한다고요. 그분 자체에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7절에서 끝마쳐도 될 것 같은데 8절의 노래를 더합니다. 여러분 오늘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시편 찬송가 부를 때요, 시편 찬송가에 오늘 부른 게 이 8장 그 시편 12편 말씀이요. 요 5절과 6절 가사가 우리 성경에 원래 있는 거하고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찬송가 이거 하신 분들도 이거 성경이 틀린 것 같은데 앞뒤를 바꿔놨어요. 이런 뭐 바꿔서 불러도 괜찮습니다. 뭐 그런다고 말씀이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8절의 노래가 왜 튀어나오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8절을 보면 그냥 7절까지만 하고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로 딱 끝내도 정말 은혜로울 것 같은데 갑자기 8절 말씀이 딱 튀어나와서 은혜가 깨집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니 방금 전에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면서요. 아니 하나님 구원하실 거라고 확신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다윗은 비열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주위에는 악인들이 많아져서 활동하게 된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순결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뛸 것이고 악인들은 여전히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믿음 없는 노래로 이 시편을 끝마친 것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러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오해하면 7절과 8절 또 바꾸는 일이 벌어져요. 신자들이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신자들의 상황이 바뀌거나 처지와 형편이 더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7절처럼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경험을 해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더 형편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순결함이여 라고 말한다? 아니요, 그거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랬다가 내가 쫄딱 망하면, 만약에 그랬다가 내가 건강을 다 잃어버리면, 쉽게 생각하시죠. 욥처럼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했다면 재산은 다 날아가고 자식들은 다 죽고 친구들은 나타나서 날 비난하고, 그러면 그때는 우리 이 말씀 뒤집어 버릴까요? 여호와는 나를 지키지 않고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거나 처지와 형편이 더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전혀 바뀌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나빠지기까지 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참되며 믿을만 하다라고 그런 내면의 감동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2편 1절에 기록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는 상황은
선지자 엘리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공통되게 겪은 상황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에는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비관적인 상황이죠. 미가서 7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 읽은 본문 1절 말씀과 비슷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57장 1절과 59장 14절도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참된 신자들은 사라지고 악인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만 남아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신자들을 탄압하고 다 죽이려고만 하고 우리가 이런 고난 중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짓과 악함이 가득한 세상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온 힘을 기울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려고 노력하는 시대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두렵지도 않습니다. 그게 이 시대죠.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본다면, 나타난 지금 우리의 처지와 현실만 본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일하고 참됩니다. 속임, 거짓, 아첨, 사기, 위선적인 말들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죠. 높은 자와 낮은 자, 남자와 여자, 성인과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자들도 정직하지 못해서 약한 자들을 멸망으로 몰아넣고 있죠. 이러한 때에 과연 사람들은 누구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찾지 말란 얘기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시편 12편의 노래가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사람들에게는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굳센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확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만이 능력 있다 하시네. 참 많이도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믿음이 정말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상황이 안 바뀐다니까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고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 빼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자기 병도 못 고쳐요.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데 자기 병은 못 고칩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서 사도 바울보다 더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굳센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의 가시, 육체의 가시 그거 하나 해결 못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아니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자신이 사는 세상은 비열한 사람이 높임을 받고 악인들은 곳곳에서 날뛰고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 처지와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과 처지가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아무런 찌꺼기가 없는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약속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자칫 세상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의지하는 범죄를 지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말씀 의지하지 않고 그냥 말씀 밖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제가 사주팔자 참 잘 본다고. 그럼 제가 사주팔자를 왜 공부했냐면 교회 안에서 사주팔자 보러 다니는 신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공부했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다니는가. 여러분, 점치는 자는 성경에서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점을 치러 다녀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겁니까?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의심하는 그런 범죄를 자꾸 저질러요.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굳센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진리를 굳게 붙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금강석과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삶이 바뀌거나 환경과 처지가 확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바뀌는 건 있죠. 내 영혼은 바뀌어요. 생명이 없던 내 영혼은 주의 말씀으로 소생함을 얻고, 죽었던 내 영혼은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나서 생명을 얻어 생명의 나라로 향해 가고, 내 육신은 쇠해질지 몰라도 내 영혼은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살찌워 기름진 자가 되죠. 다르다고요. 누군가는 믿음 가운데 눈에 보이는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뚜렷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없는 무엇인가가 다른 사람에게 넘치도록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비교해가지고 나를 절망 속에 빠뜨리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고 다른 누군가들은 자꾸만 잘 되고, 만약에 그러한 상황과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 12편을 노래하면서 가져야 할 자세는 뭐랑 비슷하냐면요, 사자굴과 불 도가니에 던져지는 상황에 처해질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날 구원 안 해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땐 우리 믿음의 선배처럼 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를 찬양하고 오직 주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이렇게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아무런 찌꺼기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은 괴로움과 고통이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현실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순결한 그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련의 과정에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떡합니까? 주여,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자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가진 영광이 뭡니까? 부활과 하늘로 승천함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다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영광과 권세를 누리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만 굳게 붙잡는 우리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열매들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